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 이제 12장 마무리 할 건데요. 12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우선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면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4사람씩 사조, 그러니까 총 16명이 베드로를 집중 감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났어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사실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난 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야 해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메타버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저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갔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고 하는 비즈니스마다 망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그 전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때는 잘하고 갑자기 못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것도 좀 정상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또 일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활짝 열려서, 그것도 기적적으로 활짝 열려서 갔는데 가서 보면 맨날 절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제가 주위에 막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하고의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서로 오가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경조사가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계속 고립이 되고 할 도리를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더라고요. 뭐 제 외모만 보면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너무 오해가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상상조차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냐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원망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강약길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지금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끊기는 관계가 더 끊어질 뿐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것으로 저희는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광야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그 힘 든 만큼 말씀이 달았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휘파람 불며 갈 수 있었어요. 뭐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 가서 딱 엎드리면요, 그때부터 폭풍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멈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그래요. 정말 그만큼 힘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는 날이 없었어요. 그만큼 행복했거든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극과 극이 공존하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더라고요. 소론이 좀 길었지만 그만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어요. 왜 그는 가이사라로 갔을까요? 이것도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우선 가이사라는요, 대헤롯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유아 살해 정책을 폈던 그 사람이요. 그 대헤롯이 야심만만하게 추진한 계획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예요. 이거는요, BC 22년에서 BC 9년 사이에 건설된 도시인데요, 헤롯의 후원자이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선언하는 증표이기도 했어요. 이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국제 도시로서 소위 헤롯의 세계로 가는 창이 되었고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대형 화물선이 들어올 만한 항구 도시가 없었거든요. 그 로마 문물을 다 받아들일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라 전형적인 그리스와 로마 스타일의 도시였어요. 또 항구 동쪽에 로마 신전이 있었어요. 이 도시는 AD 6년 이후부터 로마 행정관의 공식적인 거주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헤롯도 그곳에 별장이 있었거든요. 가이샤라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쉬거나 로마 행정관과 중요한 일을 협의해야 할 때 가이샤라로 갔어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합쳐졌겠죠. 또 헤롯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아까 얘기했던 데헤롯의 손자였어요. 데헤롯의 아들 헤롯들은요, 분봉왕의 칭호를 받았어요. 즉 왕이 아니었고 영주 정도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는요, 그의 할아버지와 견줄 만한 왕국을 얻게 되었고 왕이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는요, BC 6년경부터 갖고 있던 대제사장 임명권을 파격적으로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줘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자, 배경 잘 이해되셨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에게 몹시 노용을 받고 있었어요. 자, 두로와 시돈은요, 가이샤라 인근의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거의 모든 자원들을 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만큼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또 무역 국가다 보니까 엄청난 수입품들이 있었죠. 문제는 바닷가에 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낳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확실한 우상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자, 이 두로와 시돈은요, 그렇게 부유했지만요, 식량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유대 땅에서 식량을 사야 했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 헤롯이 그들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외교 목조를 읽기를 한 거죠. 뭐 지금도 뭔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수출 금지, 수입 금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안 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싸바싸바 한 거예요. 그를 로비스트로 활용해서 헤롯에게 합평을 청했어요. 자,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헤롯이요, 특별한 날을 택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우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어요. 사실 이 반응은요, 헤롯이 여러 가지를 연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반응이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요, 그는 이날 은색 스팽클로 뒤덮인 옷을 입었대요. 또 백성들을 모은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대요. 그러니 지중해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헤롯의 스팽크를 막 비출 때 그는 휘황찬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신의 현현에 나타날 법한 강체가 그의 온몸을 금빛으로 물들였을 거예요. 또 그는 탁월한 연설가였대요.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민심을 사로잡는 연설을 하니까 민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도취가 되어가지고 헤롯 그는 신이다 신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을 헤롯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을 때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어요. 자, 여기 개역개정에는 곧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NIV에는 immediately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도 즉시로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즉시로 내리치신 거죠.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을
쓸지 모르지만 그 정체성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신이라고 하니까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채로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5일 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12장 안에 진짜 수많은 사건이 있죠.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고, 또 그 모든 일을 주도하던 잘 나가는 헤롯이 갑자기 죽었어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난리 부르스예요. 한순간에 죽고 한순간에 살아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면요, 대세라는 흐름에 우왕좌왕하며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눈물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처럼 점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예요. 누가는요, 종종 이 내용을 결론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세요. 난리 법석이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더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아시겠죠? 자,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은요, 재난지원금을 잘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새로운 동력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내일부터는 이 세 사람이 펼쳐가는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코로나로 저는 정말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봤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진원지가 하나님임을 잊지 말자. 우리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셈을 잘하고, 뭐 다 달라요. 그때 사람들이 칭찬하죠. 근데 헤롯처럼 아 그래 나 잘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원지가,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강야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역사는 흐른다. 세상이 요동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역사는 도도히 흘러요.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아픔, 그 모든 것이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